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 4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나눴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들의 운명을 바꿔 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그들의 실존 자체를, 그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실 때에 모두가 가려고 했던 길,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비껴서 가는 그 길로 다 가셨다면 예수님을 통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회로, 때로는 다른 길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길, 사마리아를 제쳐놓고 가는 그 길만이 옳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는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많은 사람은 다 저쪽 길 가지만 나는 그래서 조금 우회하는 것 같고, 나는 좀 지체하는 것 같고,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삶에 공백이 생기고 여백이 생길 때에 오히려 성령님은 그 틈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을 고속도로처럼 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회하는 것 같고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은 이러한 공간 속에서 성령님이 오히려 일하시는 통로와 성령님이 오히려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회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지금 조금 우회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지체하는 것 같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가는 저 길로 내가 못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우회하는 것 같은 길, 지체하는 길을 맡겨드리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름다운 것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직선처럼 서 있는 인생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저기 시골 할머니의 주름진 그 이마에처럼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굴곡진 것 같고 조금은 곡선같이 보이는 사람의 그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는 여러분이 직선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곡선 같고 다른 길 가는 것 같고 좀 우회하는 길 같은 그 길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죠. 반듯한 소나무에는 새가 잘 안 깃든다고 그래요. 조금 휘어진 소나무, 그런 소나무 위에 많은 새가 깃들듯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조금 우회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원래 처음 가려고 하셨던 그 갈릴리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사마리아에 잠시 들려서 이틀을 유하셨지만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보듯이 원래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목표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44절에서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제가 읽어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니 맥락이 지금 없는데요, 맥락이 전혀 없이 44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고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의 태어났던 것, 어린아이 시절, 성장 과정, 유년기, 모든 것, 공생애를 심지어 시작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을 텐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와 같았지 않았냐? 뭐 대단한 일이 그분께 있겠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이들 안에는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찬양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들이 익숙함의 덫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요, 그 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요 정도야 라고 우리 안에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익숙함의 덫에 빠진 것이죠. 시편 3편 23절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고난과 담직과 쑥이 있지만 주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또는 은혜 가운데 있는 신앙의 모습인데, 지금 익숙함에 빠져 있는 이들은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들에게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없이 그들은 간절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가 딱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 안에 간절함이 없거나 또한 내 안에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이 익숙함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뻔해지고 신앙도 별 특별함이 없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유사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람처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이 익숙함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익숙함, 교회 안에서의 익숙함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익숙함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말고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요한 사도는 이 두 사람을 붙여놨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의 신하로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한 아버지입니다. 왕의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한달음에 지금 예수님께로 가나로 온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과 가나라는 지역은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거리가 이 아버지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절박한 마음을 소유한 아버지인 것이죠. 요한은 이 시대에 이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배경을 좀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왕은 누굽니까? 당시의 왕은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식민 정복 지배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들어갈 때 갈릴리 사람들의 빈공을 만든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자신이 거기다가 큰 성읍, 큰 도시를 계획하고자 사람들의 혈세를, 고혈을 빨았고 그들을 곰핍함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이유가 되었던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신하였어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이 로마 수비군,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것이 이 가버나움이고, 동시에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한 관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로마 정부의 수비대의 장교이거나 아니면 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세무공무원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 사람 둘 다 어느 쪽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 상황이 자기에게 고려되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간청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을 요한은 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들의 이 익숙함과 냉랭함과 이 한 아이가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로 한달음에 달려온 아버지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는 4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가서 청하되 예수님 정말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간구했을 겁니다. 여기서 가서 청하되라는 단어 자체도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좀 거절하다고 이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또 청해서 주님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서 가낫까지 30km면 되니 제발 나와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이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익숙한 곳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삶이 있는 곳에서 신앙은 살아있고 믿음은 그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길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깊은 상처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익숙하고 한가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맨날 연전연승하다가 어느 날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그날도 당연히 승리하겠지 하며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그 성 밖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빠지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보내어 죽이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12회를 혈루병 앓던 여인,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차마 그분께 나를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군중들 속에서 손 하나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또 문둥병 두 사람은
사람들 틈에 있어서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 발치에서 얘기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절박한 문제들, 고민되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때는 간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참 믿음이라고 주님 얘기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고 어떤 절박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때는 간청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절박함이 있는데 밋밋하게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절박한 상황인지조차 모른 채 주님께 서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익숙함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절박함은 차이를 만들고 이 간절함이 믿음을 낳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절박한 문제들이 여전히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간절함이 없는, 여러분이 간구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사실 위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보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익숙함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삶의 절박함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사실은 살아있게 합니다. 사실은 믿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절박함의 시련들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이죠.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 지난 교회에서 너무 아픔을 갖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해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정말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최선을 다해서 전에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끝이 목사님이 성도를 이용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과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책임 있는 이야기 모습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이 그 마음에 크게 상처로 있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부탁을 제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이거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할 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를 귀히 여길 테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이분의 바람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되어주세요 라는 말이 지난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시대에 교회와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그렇게 드러나기를, 나를 보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직접 한 말씀은 아니지만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걸 통한 믿음의 허울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만 넘어가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배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받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표적과 기사의 신앙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요, 십자가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환대하는 사람들에는 참된 믿음이 그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리들 일부가 오늘 4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에 와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한 믿음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한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변질하기가 쉬워요. 나의 욕망과 나의 꿈과 나의 무엇을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로 변질되기 쉬운 거죠. 나의 표적, 나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죠, 주님께. 그러나 기적과 표적이 사라지면,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 썰물처럼 그 믿음이 사라질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사와 표적을 주님은 표적을 통한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제발 좀 오셔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려는 처음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치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발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형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시잖아요. 장사한 지 며칠 후에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이와 비슷해처럼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손에 손을 내시며 병낫기를 구했던 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매우 우리의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놀란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에게는 믿음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유일한 방법이 지금 예수님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예수님 모시고 가야 내 아들 낳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뒤로 하고 간다고요? 단순해 보이는 이 구절에는 믿음이 무엇인가가 지금 담겨져 있죠. 아버지가 아무런 표정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데, 표징이 그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뒤로 하고 믿고 가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라는 말씀에 지금 반응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생각났어요. 지난 4월달 저희 여동생이 소천을 앞두고 아파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밤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제가 들어서
기억합니다. 단 하나의 기회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 일 때문에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는데 그는 이 단 하나의 기회를, 그 방법을 놓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의탁과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말하는 방법이나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그것에서 주님은 좀 우리를 중단시키시고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내 방법을 신뢰할 수 있겠니? 내가 너와 지금 직접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말을 믿고 지금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믿고 갈 수 있겠니?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지금 등을 돌려 실제로 믿고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뒷모습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 예루살렘의 사람들, 가나안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었는데 저 변방에 있는 로마의 한 장군은, 한 간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정말 가고 돌아서고 있는 이의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이 내려놓고 주님을 방법을 신뢰하며 말씀을 믿고 떠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주님은 너무 그 뒷모습을 사랑하며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은 아들로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주님은 연민과 사랑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가 없을 때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전적인 의탁과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전적인 의탁과 신뢰가 아니라면 절대로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탁과 신뢰를 가지고 그 걸음을 뒤로 하고 바로 이 아이에게로 가는 걸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오래 알았다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또는 너무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로마 황제의 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외곽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순수한 형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아마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것이 이분에게는 모든 게 다 낯서시죠. 그렇죠? 정말 코로나 때 한 우리 성도님이 이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섬기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자 몇 주 전부터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시니까 신방 자체가 낯설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분이 코치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예쁘게 과일과 이렇게 빵을 내오시는데 얼마나 그게 모습이 귀한지 너무너무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워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도 겪으셨고 또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셨어요. 어찌됐든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이분 안에 드신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한테 많이 물으시고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참 뭉클했던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분이 주저주저 하시면서 수줍어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운데 11조를 조금 나중에 내도 될까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참 아프고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무엇을 가져가시려는 분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순수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처음이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집사님의, 성도님의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지금 그것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필요가 있는 고3 아이, 지금 대학에 가는데 지금 충분히 뒷바라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 섬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배드림에 대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고 헌금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섬김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채,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채 그들을 통해 주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처음에 이 간절함과 처음에 그 소망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전적인 의탁과 신뢰를 드리는 이 사람은 돌이켜 믿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신앙인입니까? 누가 참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믿고 갈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믿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고 있습니다. 믿고 갈 수 있느냐? 나에게 전적인 신뢰를 하며 믿고 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길 온전히 내가 계획한 것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 방법을 믿고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이 아버지에게 믿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다음에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는 하루길을 가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자신의 종들이 오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슴 콩닥콩닥 뛰지 않겠어요? 저 종들의 입을 통해 무슨 말이 드러날까? 그런데 그 종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언제부터 그 열기가 떨어졌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 7시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제 7시는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한 바로 그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자마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간 자는 그걸 보는 것이지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위기를 통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것인데 주님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보다,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보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위대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켜진 것이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로 살던 그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의 불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그 불꽃은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가족에게도 이 불꽃이 옮겨갔습니다. 생명의 불꽃은 이 가족에게로 전달되었고 그 가족들도 같이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찬양이 저를 참 은혜를 끼쳤는데요. 예전에 우리 이 찬양 불렀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다음 뭡니까?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작은 불꽃, 이 왕의 신하 안에 일으켰던 불꽃이 지금 그의 가족들에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주제가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든 정오의 우물가의 여인 안에 일어났던 불꽃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중물 되었듯이 아들의 죽음의 위기에 예수님을 찾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일어난 불꽃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로 번져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나 간절한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로 지금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마치죠.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은 이적과 다릅니다. 성경은 어떤 건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은 그 이적을 일으킨 대상이신 분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표적입니다.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모두가 다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서 우리 안에 결핍이 있는 곳에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사라진 그곳에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그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왔지만 위기와 고통하며 두려워했던 이 아버지의 가족의 마음을 주님은 생명을 회복하시면서 다시 기쁨을 돌려주고 계시죠. 차별 없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 차별 없이 로마의 군인 내지 세관원을 대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차원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중심에 있는 곳에서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저 땅끝에서 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끝에 있는 한 사람,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믿음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익숙함으로 냉랭한 신앙생활보다 마음의 절박함이 있는 것이 바로 비록 고통이긴 하지만 아픔이라도 이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 4장이 때로는 내 아픔과 내 고통에 대하여 주님이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아서 오히려 그 안에서 내 안에 만난 이 작은 불꽃 하나, 주님이 켜신 이 불꽃 하나가 타올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같이 한번 마음으로 뜨겁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요, 자기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의 여인, 또는 이 왕의 신하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한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침묵하거나 점잖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절박함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가라. 나를 믿고 계속 걸어가라. 눈앞에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7시에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한 것처럼 믿고 가는 걸음에 주님이 이미 일하십니다. 믿고 가는 자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미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주님은 변방에서 찾으십니다. 이 불꽃 같은 믿음 변방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갈릴리 사람처럼 오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아는 믿음은 있으나 이 불꽃 없고 이 믿음 없이 주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저 중심이 아닌 끝에서 참 믿음을 보고 계시는데, 주여 익숙함으로 내 안에 이 불꽃 없는 것, 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이 4장 뒷부분의 말씀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하나님이 죽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주 앞에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 때로는 이런 절박함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아버지에 대한 익숙함, 주님에 대한 지식,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소유했다는 하나님 말만 있고 이 진리와 동행하거나 이 진리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채 여전히 하나님 걷고 있는, 여전히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박함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절박함의 기도가 저들에게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박한지도 모른 채 어디에다 웃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아침에 깨고 밤에 잠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하게 외치는 하나님, 그에게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 답을 주셨습니다. 믿고 가라, 믿고 가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삶에서 일하시고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고 돌아키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걸어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불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 그거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작은 불꽃 하나 타올랐어.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으라고, 이 예수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왕의 신하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불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을에 되면 새생명 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불꽃이 지금 전달되고 또 옮겨가듯이 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 그에게도 이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면 마른 그 심지가 살아나서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그 사람, 혹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계신다면, 혹시 내 옆에 있는 지금 가족이나 자녀에게 아직 신앙이 없어서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 주고 싶다면 그 사람 손을 얹고, 또는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불꽃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 불꽃으로 그 사람의 꺼진 심지에도 옮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은혜 구하면서 우리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알게 하시고 예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하나님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생명을 얻고 그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려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고통 속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는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하나님 동료,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부터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셔서 여러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오니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축제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부르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사막에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 가족이 왔다면 지체가 있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불꽃을 다시 피우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익숙함을 벗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걸음 위에 하나님의 그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믿고 가니라 라는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말